부처님을 염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덕입니다. 두 번째는 천마가 두려워합니다. 염불을 하면 천마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제가 만불성상의 3이었을 때 저는 주로 차느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염불을 강요받았습니다. 저는 염불이 이 점을 잘 몰랐습니다. 3위계를 받기 전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우리는 부처님께 12시까지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은 휴게식이라서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그날은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마가 와서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개를 받을 것인데 정말로 이것을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 출가를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데, 출가를 해서 얻는 이점이 뭔데, 그 마가 물었습니다. 좋은 차를 몰 수도 없고, 이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멋진 타이를 맬 수도 없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봐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정말 하고 싶은가? 그렇게 한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출가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인내력 있게 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 집을 기억하니? 너희 여자친구를 기억하니? 너희 아내를 기억하니?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나를 잠을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10대 때를 기억하나? 20대 때를 기억하나? 결혼할 때를 기억하나?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하나?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 때 저는 상사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해고를 하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보스의 마음 상태로 갔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스님이 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만둬. 계속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나? 이것을 기억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일어날 시간이 될 때까지 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기술을 다 사용했는데 이 말을 쫓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쫓아버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염불을 했습니다. 아미타불 이것을 쫓아버려 주세요. 그때 그 마의 얼굴은 얼었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아미타불 한마디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염불을 하면 말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문, 찬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방에 소리가 미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중생이 사막도의 중생들이 고통을 쉽니다. 염불 소리를 듣고 사막도의 존재들이 고통을 쉽니다. 당나라 때 일화입니다. 황제가 주공법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국사였습니다. 큰 종이 법당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큰 종에 대해서 까다롭게 굽니까? 황제가 질문했습니다. 국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종을 치면 지옥 중생에게 미칩니다. 종을 치면 그 소리를 지옥 중생이 듣습니다. 그는 신통력으로 황제를 지옥에 데려갔고 황제는 그 지옥 중생들이 종소리를 듣자 고통이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소리가 그치자 다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불 할 때 종을 치면 이것이 바로 지옥 중생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이 법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삼매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구를 다루는 사람이 삼매가 있어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불을 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마음을 비우세요. 빠르고 느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목탁이 너무 빠르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만트라를 할 때 작은 목탁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빠르고 느린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립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절에 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밖에서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식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절에서는 여러분을 번뇌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더 효율적인 것, 옳고 그름에 기반을 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가 잘못 치는데 그것을 잘못 치게 그냥 놔뒀습니다. 여기에 무슨 덕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아도 받아들이고 틀려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방법을 고집한다면 덕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방법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옳음만 고집한다면 거기엔 덕이 없습니다. 양보를 원합니다. 그것이 덕입니다. 양보는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은 마음의 분명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명료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사랑은 마음의 명료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진정한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계속 미혹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거기 있으면 여러분의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번뇌를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훔치는 것, 이것은 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불편함을 참습니다. 그것이 덕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존중함이 덕입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중합니다. 악한 사람도 존중합니다.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런 덕을 발견할수록 삶은 더 풍부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인내합니다. 여전히 인내합니다. 그것이 덕입니다. 자신의 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옳고 그름에 기반을 둡니다. 행복과 불행에 기반을 둡니다.